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드로아를 출발하여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말씀 목회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이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술 서적을 모두 불태우고 아담이 신상 모형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울의 설교 안에 목회는 곧 말씀이다 라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확언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의 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로마라는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가이사이지만 그 가이사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합니다. 그냥 울산, 대한민국 이 땅의 나라만 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더 이상 로마 이 에베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25절과 27절 이 두 구절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목회를 하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벤트 안 했어요. 행사 안 한 거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3년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단순하게 듣는 것에만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교회에서만 있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순하게 말씀을 전합시다. 단순하게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하는 우리도 사실은 명확한 핵심을 놓치게 되고 듣는 사람은 더 이해하는 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이 21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오늘 골별설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의 핵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딱 두 가지. 21절이 길게 보이지만 핵심 단어는 두 가지죠. 회개와 믿음.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말씀 사역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뭔가 기교적이지 않습니다. 현란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말씀이 매우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해 못하는 거 있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단순해요.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그 진리가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회개와 믿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깊이 내가 지었던 죄를 뉘우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먼저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받는 훈련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간단하죠. 차렷, 열중샷, 우양우, 좌양자. 간단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간 가만히 선 채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가 합니다. 좌향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것도 그나마 나은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뒤로 돌아가 이거예요. 뒤로 도는 데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가 할 때부터 이제 발하고 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가 잘 안 돼요. 회개가 뭐냐? 뒤로 돌아가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뒤로 도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았는데 어디로 가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가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죄로부터 뒤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자리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회개가 없는 믿음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 성경의 중심 진리이면서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전파하실 때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리하면 뭐죠? 회개와 뭐죠? 믿음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방금 전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뗄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회개의 믿음이 정말 뗄 수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회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것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쫓아가며 세상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른 복을 찾아 헤매며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명인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며 살았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회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죄로부터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단순하지만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안 좋아하거든요.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이 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차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말씀 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부담 없이 전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익한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공중 앞에서 교회에서 각 집에서 가정에서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말씀도 상관없어요. 전했던 것입니다. 주일도 전하고 주중에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오후뿐만 아니라 주중이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화요일에 목요일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했던 거예요. 교회와 두란노 소원에서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했던 거예요. 가정 신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가정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신방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을 알게 되고 성도는 신방을 받음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신방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신방 이후에는 그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회자의 신방을 원하는 가정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신방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직자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못 간 가정도 많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으면 결코 현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어떤 태도로 정했죠? 거리낌 없이, 꺼림이 없이 전한 거죠.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은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유익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적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유익하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이 유익하면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성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뭐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부담이 돼도 그 결국은 유익이라는 거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교육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 결국은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유익이 되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지 마! 산밀, 밀폐, 밀집, 밀접 가면 안 돼! 교회가 개인위생과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지 말라가 아니라 모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모이라고 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이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더욱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로 모입시다. 모이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혼자서 예배를 드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했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했던가요?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이자고, 예배로 모이자고, 함께 모이자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확 부담이 느껴지시네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말라기에서 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 것 이야기하는 것 말라기에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말라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 놓았다는 거죠. 11조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1조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8월 달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보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8월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임을 제가 알기에 여러분에게 그리낌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익이라면 그리낌 없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있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이고 사로잡히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간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갑니다. 왜냐?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들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움직이고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신 분, 아마 가르치신 분을 통해서 힘 좀 빼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팔에 힘이 들어가냐, 왜 다리에 힘이 들어가냐. 저도 그랬거든요.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힘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공은 영성이도 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영성이 4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라켓이 텐션이 있으니까 탁 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트를. 그러니까 힘을 줘서 치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에 매여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붙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세요. 단순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그리낌이 없이, 그 말씀이 유익이라면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